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3일째 수련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있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제가 간절히 찾고 부르시면서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겠다고 우리 그렇게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잔잔하게 우리 성령 하나님 의지하셔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고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만 높여드리겠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남을 위해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바퀴 없단 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바퀴 없단 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남을 위해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바퀴 없단 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바퀴 없단 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그렇게 주님의 뜻만 구할 수 있는 청년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재희 부장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생명을 싹 틔우는 봄에 저희 청년회의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총계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희 주인은 어수선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기 힘든 시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수련회 기간이 되게 하소서. 세상은 넓고 편한 길로 유혹하고 무기력함과 분주함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청년들의 삶이 되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변영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일상의 중심이 아버지께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서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찬양팀에게도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의 자리 가운데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청년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일상으로의 회복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중에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조금 아쉬운 점이 부흥에 관한 찬송이 또 기도가 많이 적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대가 하도 어렵다 보니까 도무지 부흥이 더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수련회를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 식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다시금 부흥의 열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봐도 다양한 환경과 또 상황 속에서 많은 나라들을 이 부흥을 경험했던 그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조 현상들이 있는데 먼저는 위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향한 깊은 갈망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시대적으로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나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담한 어떤 시대적인 어두움 또 절망 또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어떠한 부패함들이 일상적으로 나타납니다. 사회의 공의는 무너지고 또 교회는 이 거룩함이 사라지고 도대체 어디가 세상이고 어디가 교회인가를 알기 어려울 만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무질서함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며 신앙생활의 타협에 어떤 합당한 이유로 삼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사실 성한 데가 없거든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실로 참담하고 요즘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다간 어느 날부터는 이 나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커밍아웃처럼 치닫게 되진 않을까 심히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시금 붙잡아야 되고 또 어떠한 것들을 회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삭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본문을 관찰을 하면 이삭은 지금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가 강성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원래 농사꾼이 아닌데 지금 떠밀려 흘러가다가 어쩌다가 농사를 짓게 된 사람입니다. 이삭은 농사의 전문가도 아니고 농사를 이제까지 지어본 적도 없고 그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전무한 사람입니다. 되려 가족들이 대대로 이 목축업, 짐승을 길러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인데 우리 12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시기했습니다. 왜 시기했죠? 거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큰 부자가 됐기 때문에, 또 양과 소도 어마어마한 떼를 이루었죠. 또 종이 심이 많았다라고 이 성경은 증거합니다. 뭐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삭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삭이 미움 받을만도 하지, 저렇게 대박이 났는 걸 와, 이삭 대단하다 그렇게 하려나 모르겠지만, 소위 이 복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삭이 농사한 땅은 물론 블레셋의 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도 거기서 농사 안 해봤겠냐고요? 해봤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 땅은 원래 농사를 하면 작물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토양과 이 날씨, 이 배경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땅, 열매가 맺힐 수 없는 땅이었는데 이삭이 거기서 농사를 하니까 100배나 수확이 지금 나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심술이 났습니다. 자기네들도 자기네 우상이 있고 신이 있는데 왜 저 여호와를 따르는 이삭만 복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한 거죠? 그의 소유를 건드렸습니다. 마치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을 참소하며 하나님, 저 욥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의 소유를 한번 다 뺏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내 인생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블레셋이란 이 세상은요, 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울타리를 여러 이유를 가지고서 잘 되면 잘 된다고, 또 안 되면 안 된다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되게 미움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잘 돼도 배가 아프고 못 나고 있으면 에이, 저것들 봐라, 니들 그렇게 죽자고 예수 믿어가지고 겨우 이거냐? 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유가 뭔데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누리고 있는 형통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매사가 잘 되던가요? 극심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뚜기처럼 바로 서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 혹은 만사형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고 넘어지고 또 위기를 마주할 수 있는,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더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든지 끊어내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과 그 시도입니다. 요한복음 1서 3장 13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 어둠의 권세자들은 우리를 바꾸려고 한다고요. 누가 뺨을 때리면 너도 가서 그 사람 뺨을 후려쳐버려. 참는 것이 바보다. 똑같이 부응해줘야지. 잘해줘봤자 뒤통수 나니까. 죽이지 못하면 죽는 게 세상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세상과 정말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반응하도록 우리를 자꾸 자극합니다. 늘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감정을 뒤흔듭니다. 야, 너도 성질 나면 똑같이 해봐. 한번 싸워보자니까? 이러거든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삭도 지금 대단히 기분이 상할 법한 일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 지역의 터줏대감이 아무리 아비멜렉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할 말이 있거든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리라 저래라냐? 니들이 내가 부자 되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 한번 싸워봐?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죠?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참 독특한 인물인데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당시 고대의 근동 지역에서 문화를 보면 일부 다처제가 대다수였습니다. 이 아내를 많이 둔다라는 말은 당시에는 성공의 표준과 지표로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그의 배필로 정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당시 이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도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서 아내를 열어둔 인물들이 있었음을 소개를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불임을 이유로 많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도 이 아이를 얻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여종 누구요? 하가를 첩으로 들이고, 야곱도 자기가 원하는 예쁜 여자 이 라헬이 아니어서 다시 7년 동안 고생하고 라헬을 기어이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고, 나중에는 불임을 원인으로 여종 둘까지 더 합세해서 4명의 부인을 거느린 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임 혹은 난임, 가정을 구성하고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신 때문에 벌어진 것이거든요. 이 불임이라는 문제는 변명거리일 뿐 하나님 앞에 설명되고 설득될 합당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어요? 안 주시겠다 하셨어요?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가능성으로 여종을 취한 것 아닙니까? 뭐 이삭은 안 그랬으니까 뭐 그렇겠죠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도 똑같은, 정말로 똑같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반응하는 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문제는 모두한테 다 있고 어떤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간구를 들으셨다고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많은 문제의 제목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뒤바뀌어져 응답의 주인공들로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삭의 특징은 이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인물로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죠. 때리면 맞고 비방하면 그거 그냥 다 욕 얻어먹고 쫓아가면 그냥 밀려가는, 이 어쩌면 정말 힘이 없고 재미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런 삶의 스타일은 세속적인 기준에서는요 정말 매력이 없거든요. 적자 생존의 원리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쟤는 도대체 왜 저렇게 살지? 바본가? 저걸 왜 참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주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온 시대가 덤벼들어서 죄를 범하도록 만들고 또 감옥에 가둬지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방해와 신앙의 유혹들을 통해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 마지막 창세기 49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요셉이 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마찬가지로 이 요셉처럼 이삭도, 그리고 이 예표로서 나중에 나타나게 되시는 우리 예수님도 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만나서 힘없이 밀리고 쫓겨났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라고 말씀하죠. 지금 그는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안정된 터전, 이 피땀 흘려 가꾼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이 골짜기가 지금 그랄 골짜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랄이란 뜻은 톱으로 켜다라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 사람의 살갗을 이 톱으로 자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절망적이고 고통의 이름에 이 골짜기 가운데 어떤 선한 것이 나오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되겠습니까? 이 환경 자체가 척박함, 불가능 그 자체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여기서 이 쫓김의 끝에서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잘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뭘 안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건대 누구에게도 이삭이 조언을 구했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다든지 하는 그런 보편적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액션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뭘 했습니까? 18절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18절 말씀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는 것은 지금 일단 우물을 왜 팠죠? 우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이죠. 물 때문에 물을 얻으려고 우물을 팠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삭이 거느린 식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식구들이 굉장히 많고 책임져야 될 종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이 물을 먹여야 될 가축들, 소떼, 가축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장 하루라도 이것을 충당할 수 있는 물이 제때에 많은 양들이 구해지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물이란 것은 그냥 잠깐 이 목마름을 해소해주는 일시적인 어떤 쉬는 장소가 아니라 생존과 그리고 존립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때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우물을 팠지만 이곳은 이미 시간이 흐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전부 다 메워버려가지고 흔적조차 희미해져 버린 그러한 곳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를 똑같이 투영해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은혜를 받았던 곳, 과거에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자리,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은혜 받았던 그 처음의 흔적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남아 있습니까? 우린 이러한 시대적인 위기 앞에서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물처럼 뭘 구하는 것이 나한테 지금 제일 시급하고 본질적인 문제인가? 이걸 여러분들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교회들이 수많은 형태로 신앙생활을 추구하지만 되려 비본질적인 것에 많이 매달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취업하는 일, 또 연애하는 일, 원하던 어떤 시험 가운데 합격하는 일, 결혼하는 일,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들 비본질적인 일입니다. 누군가는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들고 살고 죽을 만큼 힘든 일인데
이게 어떻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란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만약 살 날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장 오늘 밤 우리 주님 오신다면,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중요치 않게 된 일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이라는 그 시점을 두고서 땅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일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우리가 정말로 애쓰고 힘쓰고 있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인생에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우리의 목숨을 움켜쥐는 희대의 1순위가 과연 맞는 것인지, 돈 많이 벌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인정받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움켜쥐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그것들이 내가 당장 먹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물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이 팠던 물은 그의 아버지가 팠었던 우물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먼저 걸어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붙들었던 소중한 가치가 지금 묻혀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윗세대들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 전체를 내어 던질 수 있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그 신앙의 야성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싶어요. 나에게 있어서 또 우리 청년복에 있어서 물이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내가 갈급해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가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 각자는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 하나로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란 말입니다. 정말 나 먹고 사는 것보다 여러분 한 번 더 교회를 생각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남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전부 다 주 안에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청년부에게 있어서 무엇이 본질적으로 가장 필요할까? 집에 한번 불이 크게 나면은,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불이 나보면 그 사람이 들고 뛰어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의 보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죽게 됐을 때 그 위기 앞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자식이 혹시 불타는 그 집안에 있거든 목숨 걸고 내가 차에 타서 죽더라도 내 애는 내가 데리고 나와야 된다면서 불 속에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그런 유머로서 하는 말입니다만 그런 말들이 있죠. 이 자매분들이, 여자분들이 이 핸드백을 들고서 밖에 외출을 하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저 가방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금방 그 태도로 알 수 있다 그래요. 가방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면 그거는 가짜고, 또 비가 온다고 신속하게 가방을 자기 품에다가 감추면 그것은 명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말이 딴 데를 샜습니다마는 강력한 비바람이 한번 불 때 이것이 진짜냐, 반석, 이 바위에 지은 집이 맞냐 아니냐가 분명히 들통이 난다고요. 우린 지금 우리 개인을 포함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시선을 한번 고정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 주의 말씀, 예배, 찬송,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이 영적인 허기, 배고픔들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18절 말씀 보면요, 우물을 파려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물을 구하느라고 이 우물을 파려고 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들을 메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볼 때에는 흙으로 메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로 쓰지 못하도록 온갖 오물과 쓰레기들을 더불어 같이 집어 던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냄새가 납니다. 고약스럽죠. 우물 파러 갔다가도 파다가 보니까 온갖 쓰레기가 튀어나와서 인상이 찌푸려졌을 것입니다. 이걸 마실 물로 다시 쓰자고? 이걸 언제 다 치워? 그런데 하나하나 메워진 것들을 다 지금 걷어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을 걷어내는 과정이 비록 순탄하지는 않지만 걷어내야지만이 살기 때문입니다. 걷어내야지만이 물의 근원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들이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버린 온갖 쓰레기와 흙더미처럼 이런 많은 부수된 이 오염물들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소원해가지고서 은혜 받고 싶다, 마냥 그냥 잘 되고 싶다, 부흥을 꿈꾼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세상의 오물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 블레셋의 잔재물들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분별하고 말끔하게 걷어내지 않는다면 은혜의 물줄기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각자 우리들 스스로 치우고 정리해야 될 우리의 이 마음속 깊이 산재되어 있는 어지러운 그런 더미들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허영심, 교만, 질투, 음행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고 정결한 우물로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이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역사의 주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셨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서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학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실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희석되어 버리거나 사라져 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 분노가 가득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변에 원수와 같은 자가 있어서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버리고 싶다. 망가뜨리고 싶다. 그런 마음 드신 분이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그 상한 감정은 정말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정죄할 필요도 없고 정죄할 권세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또 어떤 목표를 두고서 계속된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또 낙방한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에게도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반드시 때가 이름에 우리가 기쁨으로 거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눈물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 살아계신 분으로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밭을 판 값을 떼어 먹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까? 아니면 도둑질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안 떼먹었다고 거짓말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진노케 한 그 참남한 죄는요, 거짓말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반복되어 거듭하고 있는 문장이 뭔 줄 아세요? 이 사건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존재를 경건한 두려움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당시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과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만 문제였을까요? 공동체 가운데 전부 혹은 일부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예배에 나오고 헌금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봉사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어떠한 한 모델링으로 누군가가 철저하게 심판을 받자 모든 교회가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금 인식한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혹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이 삶의 현장과 자리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존재를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조금의 경건한 두려움도 사라져버렸다면 우리는 사사시대에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붙잡고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시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알면서 행함의 자리로 삶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본래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눈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지 않고서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 7장에 걸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주의 보혈 외에는 나는 답이 없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자인가를 날마다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10년, 20년 나이가 많이 들고 치매에 걸린 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사실 하나만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모릅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뻔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 기본적인 게 우리 가운데서 무너져 내리고 이 은혜의 감격이 일상 가운데 평범해져 버리니까 신앙이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회복은 그냥 내가 엎드린다고 입을 열어서 주님 구한다고 대책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위기감과 심각함을 느끼고 물을 목말라 하는 갈급함이 회복되며 그 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세상에 밀어넣었던 혼잡한 사상들, 가치관들, 또 세상 문화들을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전부 다 걷어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머무시고 믿음을 이 밤 가운데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허물투성이라 무엇으로도 주님 앞에 변명하지 못하며 은혜에 합당한 반응은커녕 불순종과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었음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이 밤 가운데 고백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입술과 껍데기를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혼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구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순전한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세상 즐거움보다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금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생수의 강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태학 청년부 지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